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의 전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치고 또 평강의 복이 올 한 해 동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29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복받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 원하시죠? 그런데 복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 하나님이신 건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복받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그러한 다윗에게 임했던 복이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 또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죽고 나서 그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를 기록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대상은 다윗이 죽음을 앞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마감을 짓고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또 본문은 다윗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건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아멘.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받았다. 부는 말 그대로 물질적인 축복이죠. 존귀하면은 존경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존경을 받았느냐? 젊은 시절에 보면은 다윗은 아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젊었을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는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완전히 눈물로 신발까지 신지 않고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본문에 보면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더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한 다윗의 인생은 전혀 그러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속담에 그러죠.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늙어서 노년에 평안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들 하죠.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나이가 들어서 늙은 망에 부하고 존귀함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가졌을 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징징 짠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러한 복이 다윗에게 늙은 판에 임했던 그러한 복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나이 들었을 때 복을 누렸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유대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고 존엄하시고 또한 유엄이 넘치는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유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유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감사기도를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이 드러나시고 승리하시고 유엄하시는 분이시고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거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았다는 얘기. 하나님은 높으시지만은 나는 연약한 존재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이 임했던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겸손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이시고 높으신 분이다. 그런데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높이시고 자기는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면은 다윗에게 임했던 그런 노년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고 주님을 높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공부도 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높이시고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과를 시작할 때 아침에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버린다면 다윗이 노년에 부를 누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존귀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라 하니까는 누구는 엎드려서 겸손하게 계십니다. 찬송가 33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풍성한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아멘.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해줄 거야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힘써서 내가 할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속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부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의 복음을 버리라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우리나라 신학자인 김수현 박사와 세계적인 신학자인 월터 카이저가 공동으로 지은 책인데 이 시대의 탐욕에 대해서 지적하는 책입니다. 탐욕은 아주 어린아이들도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탐욕은 그냥 단어적으로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속에 내포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탐욕은 몇백억 많은 돈을 탐내는 것이 탐욕이라고 착각 속에 사는데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내 안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탐욕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적은 것이라도 이것을 욕심을 내면 탐욕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나친 욕심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너가 주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갔을 때 다윗이 노년에 부하고 존귀함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다윗처럼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윗이 누렸던 그러한 물질의 복 존귀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복을 누렸는가? 자녀가 축복받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다 원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고 서부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다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왕이 되니라. 누구를 대신하여? 다윗을 대신하여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자기 사울은 아들에게 왕위자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으로 봤을 때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왕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다는 얘기예요. 왕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원해요. 왕을 원해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은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자녀가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자녀의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서로 죽이고 배반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녀의 축복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 해 동안 자녀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어른들은 거실에서 TV 틀어놓고 있으면서 자녀들 보고 네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라 그러면은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육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 집에 TV를 절대 없애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어른들이 TV 안 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다른 책 보고 하고 있으면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을 양육시켜주면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이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인 말을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지켜라.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뜻대로 살아.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가정예배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자녀들이 복받는다는 얘기예요. 자녀들 복받기 원하시죠? 그럼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들은 전혀 행하지도 아니하고 자녀들을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솔로몬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주고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살았더니 복 주시더라 라고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수고한 대로 얻은대요.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어린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감람나무가 없죠. 그런데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거든요. 그런데 올리브나무는 어린 새싹은 뜯어가지고 나물도 무쳐 먹고 또 약으로도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는 것처럼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다방면으로 필요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머리로는 다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적은 것 하나라도 행동에 옮겨서 다윗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자녀들이 잘 된 거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자녀냐? 믿음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자녀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신앙, 오직 예배의 신앙, 오직 천국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그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게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희는 알았나니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을 입혀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살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해서 다윗의 자녀인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오르는 것처럼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귀한 명문 가문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축복을 얻느냐? 첫 번째는 바로 물질의 축복, 존귀함,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자녀의 복을 누렸다. 세 번째는 신앙의 모범된 삶을 통하여서 벌써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4,000년 후에도 다윗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신앙의 모범된 삶을 살았다. 우리 본문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얘기입니다. 후대에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함이라는 것을 의미는 메모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하든지 메모를 해놓죠. 사람의 머리는 한정해 있습니다. 메모를 잘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선지자의 선견자인 사무엘과 또 그뿐만 아니라 나단과 가세 글에 다 기록되어서 후대에도 알게 되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대에도 모범적인 신앙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래 했고, 또한 본문에 나온 다윗도 그래 했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그래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던 여인도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마에게 손대가지고 인생에 완전히 패 있는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고침받아서 쓰임받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다윗에게 임했던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은 이렇게 멋있게 신앙생활했어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옥합을 깨들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어줍니다. 그 옥합이 한 나디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1년 동안 품삯하고 똑같습니다. 365일 동안 일하는 품삯하고 똑같으니까
지금은 4, 5천만 원 되겠죠.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기록되어서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억되는 거, 후대도 기억되는 거, 이게 모범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사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대산포진에서 입원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병원이라 주일날도 이렇게 외출해갖고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때는 아마 외출이 안 되는 거 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유튜브로 이제 그 본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월요일날 어느 성도님이 사모님을 문병을 가갖고 사모님 어째요?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시니까 어쩌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은 너무너무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듣기 싫으면 꺼버리니까 좋대요. 듣기 싫으면 꺼버리니까 좋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필요한 것만 듣고 내가 좀 거리끼는 것은 버려버리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신앙에 모범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윗이 모범적인 신앙으로 본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했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받기 원하는데 다윗이 받은 그러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바로 늙도록 부하였고 존귀했다. 물질의 축복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았다. 두 번째는 바로 자녀가 축복받았다. 세 번째는 신앙의 모범된 삶을 살았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2024년 한 해가 가장 축복된 한 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받았던 복이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늙어서까지 부하고 존귀했다는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과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견자의 글에 기록되는 것처럼 모범된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후대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을 잘 신앙생활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